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근데 성공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길어야 5년이고요. 공무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개 60세면 끝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 삶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든지 보다는 사람들이 돈을 더 선호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성공의 척도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그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번다는 것은 때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데 운이 70%고 자기가 가진 재주가 30이라는 거죠. 젊을 때는 자기 재주라고 생각해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역시 재주는 30% 정도고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이 시대가 맞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시대가 맞아떨어질 때는 되지만은 그 시대랑 맞지 않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버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고 깨끗하면은 올바른 길로 가는데 생각이 멍할 때는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을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아니면 직책이 높아진 다음에 이제 선출직으로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초심과 나중에 달라지는데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배부르고 살찌면은 원래의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찐다면은 나를 섬기지 않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초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권력을 잡았을 때 초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선출직들은 다시 선출직으로 뽑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동안 잘 했으면 뽑히지만은 권력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절제를 못하면은 뽑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모세가 가나안 백성에게 근심했던 게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쪘을 때 이때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권력이 높을 때, 돈이 많을 때 이것을 절제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에 큰 교회 목사님이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해서 쫓겨났죠. 김 무슨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분이래요. 그 사람도 자기의 절제를 못해가지고 왜 배부르고 자기가 왕 노릇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교만하고
거만했을 때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고생했을 때는 예술을 잘하는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벌더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거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들이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등산했을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가 내려올 때 더 많이 다치지요, 사람들이요. 내려올 때가 조심해야 돼요. 인생도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정치인들 중에 뇌물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들 많지요.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그렇지 안 하는 거죠. 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은 영속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미국의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스캔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가 많다 하더라도,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겸손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잘 절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뒷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을 리마인딩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본문에서 누가 대화하느냐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요. 첫 번째 9절 B부터 13절까지는 유대인과 고침을 받은 사람이래요. 병자가 치유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창세기 2장 2, 3절에 예수님이 창조활동을 6일 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오면은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휴식해라.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창조를 기억하고 쉬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쉬어라. 그런데 이날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뭐냐 하면 노동하고 영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업하지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주로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규정을 만듭니다. 몇 개를 만드냐면 큰 규정 39개를 만들고 그 39개에 각자 하나씩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목을 6개씩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4가지를 안식일 날 지켜야 합니다. 큰 거 39개, 각 하나씩 밑에 6개씩 조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234개를 지키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 해서. 이 234개의 규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다. 자기네가 정한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를 자꾸 정한다는 것은 그 카르텔을 만들고 그 정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윗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지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자,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앞에 걸 하나 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 죽고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 병자가 병을 낫는 것보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낫건 안 낫건 자기들이랑 관련 없어요. 왜? 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이쪽에 이 유대인들의 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카르텔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통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어떤 사람 하나 희생시켜서 내치고 우리 집단을 잘 유지해 가자 이러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대제사장한테 심판받을 때 말했어요. 야, 저 사람 하나 내치면은 우리가 다 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갔고 베데스다 못에서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사람을 찍어가지고 고쳐줬죠. 아픔을 그 사람 그냥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보다가 자기네 카르텔, 권력 유지, 기득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민생하지만은 자기들이 국회의원들 월급 올릴 때는 자기들을 먼저 올리지요.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힘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 들고 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11절과 13절에 보면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었으면 누가 고쳐줬는지 물어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침에 받아서 받은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나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느 것에 하나에 너무 몰두하고 열광하다 보면은 잊어버리죠. 핸드폰 두고 가는 게 바로 그거지요. 하나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갯벌에 낚시하다가 민물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이가 없어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낚시에 열중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사람.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똑같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치유해 줬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이 병 고친 사람에게 왜 자리만 들고 가느냐 이게. 그랬을 때 이 병 고친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 해서 내 들고 갔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보다는 자기의 권력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본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34개의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만든 그 기억과 휴식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핵심이 뭔지 그것이 부수적인 뭔지 이걸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본인의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본말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질이 안식일이지 거기에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된다는 거죠. 234가지 규정에 매몰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은 잘못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은 다릅니다. 주일은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체면 때문에 본말 전도되는 우를 범하시기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14절과 15절에서는 누가 대화하냐면 예수님과 고침을 받은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는데 동상이몽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야기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꼭 하나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데 병원에 가서 야 너가 퇴원한 다음에 어떠한 것들은 하고 어떠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빼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안식일 날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친 사람은 바짝 쫄아 있어요. 야, 내가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중동에 가면은 종교 경찰이라는 사람이 있다죠. 종교 경찰.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친 사람은 위협을 받았어요. 위협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나를 고쳐준 사람을 찾으러, 수색하러 지금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1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 한번 성경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해줬냐면은, 야, 너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다. 38년 동안 너는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내려가려고만 그랬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너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말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은 지금보다가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병원에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당신 이러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부터 하면은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병에 걸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육신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믿음을 가지면은 천국으로 가는데 너가 지금부터 그냥 육신이 나은 것만 생각하고 좋아서 너가 막 산다면은 너는 지옥에 간다. 그 지옥이 어떤 거냐? 너가 38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냐? 움직이지도 못했고 빌어먹었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없는 고독을 느꼈고 너 혼자 배설물도 처리하지 못했지 않냐? 그것이 너가 믿음을 갖지 않고 성화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은유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의 삶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고 그냥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 보다가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꼬질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고난을 주었냐면은 이 바리새인 카르텔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보다가 더 나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베데스다 못에서 한 사람도 고치지 못했지만은 가장 힘든 오래된 중병인 이 사람을 고쳤으니까 자기들한테 체면에 손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르면은 내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선거에 할 때 보십시오. 아이 저 유력한 사람 하나 잘라내면은 못 나오면 내가 당선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죠. 위협이 선함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오는 두려움이 나에게 선한 고침을 준 예수님보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배품을 준 사람보다가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더 잘 따르고 더 잘 굽신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불신지옥이라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죄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거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을 9장에 다시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대로 성화의 길을 사십시다. 다음에 16절과 1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와 대화하냐면 예수님과 유대인이 대화합니다. 자, 안식일은 창조 사역은 쉬는 겁니다. 창조 사역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월요일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 사역하고 7일째 쉬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유지 사역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지 사역. 이 자연을 지키는 거, 이 자연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유지 사역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이 주일날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허파는 계속 일을 하지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육신은 쉬지만은
내 안에 있는 심장과 허파는 내 안의 내장들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은 쉬었지만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고 17절에 본인이 고백이자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유지 사역을 하는데 역사의 움직임을 하는데 나도 한다는 겁니다. 부자 관계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 부각시켰냐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고백이 여기서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옳지 잘됐다. 안식일보다 몇 배 더 큰 죄가 있다. 그것이 뭐냐? 신성모독인 거지요. 유대인의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그 신성모독죄를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인데 이것을 왜곡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하며 사인한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들이 법을 왜곡했다.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말씀을 왜곡해서 프레임을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자기 출세하는 겁니다. 옛날에 80년대에 데모가 한창 한국에 있었을 때 어용 교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말씀을 비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틀어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살게 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침받은 자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에 이 고침받은 자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고침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픽업돼서 내가 나왔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 뒤편에 있는 역사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에게 누를 끼친 거지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 박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234가지 만들어서 자기네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렇죠.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문제가 안 돼. 큰 교회 되면은 예배는 나중이고 예수님은 나중이고 무슨 규정이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줬지만 본인은 힘들게 당했다는 겁니다. 불굴의 용기가 있어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어라. 그런데 오늘 병고침 받은 사람은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이 병고침 받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외식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잘 섬겨서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